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당근과 같은 말씀이었다면 사사기 말씀은 우리에게 채찍과 같은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든 사사기든 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각 권마다 주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총 39권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은요,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지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총 2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 인간은 변함없이 완고하게 불순종하지만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성령도 보내주셔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이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참 많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는 인간의 죄, 우리의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마치 채찍을 맞는 것 같이 아프고 또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씀 앞에서 대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복음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별로 필요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앞으로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 동안 나의 죄를 대면하고 또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이자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 살게 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뒤에 모세가 죽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게 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하게 된 때 아직은 왕이 없어서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율법도 주셨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직접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도 시키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정말로 왕이 없었을까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왕을 좀 세워달라고 주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이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는 시대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사사시대가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눌 때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하는지 잘 보여주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그 사사시대가 시작하는 1장 말씀을 볼 텐데요.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과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정복전쟁을 끝내가는 시기이니까 아직은 완전히 타락한 모습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또 승리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그 승리 가운데서도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실수와 또 불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작고 사소한 실수들, 또 작고 사소한 불순종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커지는 성향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작은 잘못을 가볍게 여기면, 작은 불순종과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승리 가운데 나타나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실수,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불순종의 모습, 바늘도둑과 같은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편을 가르는 모습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는데 유다만 간 것이 아니었어요. 보면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대표로 유다를 뽑으셨는데 유다는 시므온 지파만 콕 집어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또 시므온 지파가 치러야 하는 전쟁도 자신들이 가서 함께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지파들인데요. 이 12아들이 다 같은 한 배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여종에게서 태어납니다. 야곱이 처음 사랑해서 얻고자 했던 아내가 라헬이죠. 그런데 야곱의 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보다 라헬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도록 합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자매인데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아들을 많이 낳나. 그래서 경쟁이 붙어서 라헬의 여종 빌하와 또 레아의 여종 실바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어머니가 같은 친형제들끼리 더 가깝게 지냈겠죠. 실제로 야곱의 모습을 봐도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친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요셉도 친동생 베냐민을 특별히 아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와 시므온은 둘 다 레아의 뱃속에서 나온 친형제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친한 지파가 같이 가서 전쟁을 한 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 뜻대로 가서 승리했으면 된 것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서도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전쟁을 치른 것이 형제와 함께 연합해서 승리하는 긍정적인 일로 평가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갈 것을 명령하시지 않았고 또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이기 때문에 또 사사시대의 지파 간의 분열과 갈등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고 작은 균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상황이 비슷한 사람끼리,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잘 모이고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끼리끼리 모이도록 장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는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맡은 역할이나 사는 지역 또는 소속에 따라서 가까운 정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내 구미와 내 성향에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당연히 편하고 좋죠. 근데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다른 집단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작은 불순종과 균열이 되어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집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집들이 겸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요. 사실 모이기 전에 제가 걱정이 참 많았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와 인연이 있고 종종 함께하는 몇몇 분들까지 초대를 하다 보니까 나이대도 폭이 넓고 성향도 다 다르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색하지는 않을까, 분위기가 어렵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 걱정과 달리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리의 상식대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구나. 다른 조건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타협을 하고 우리의 편의대로 끼리끼리 모이게 될 때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유다 지파는 베색이라는 곳에서 10,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아도니베섹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아도니베섹이 다른 왕들에게 내가 한 대로 유다도 내게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저 유다가 크게 이겼고 하나님이 아도니베섹이 행한 대로 갚으셨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유다가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의 신체 일부를 자르는 일은 없습니다.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모습이 1장에 있어요. 1장 27절에서 36절을 보면요,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이 정복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정복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노역을 시켰다는 것이 비록 완전히 쫓아내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좀 우위를 가져갔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노역을 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가나안의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얼마나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갔는지 에브라임과 스불론 지파의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가나안 족속이 같이 거주합니다. 그런데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보면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 족속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예 주객이 전도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나안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완전히 내쫓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만약에 인종이 문제였다면 라합이나 룻과 같은 이방인 여자가 족보에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와 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섞이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의 이런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들의 제단들을 허는 것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결국 우상 숭배라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문화에는 이처럼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문화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문화에 동화되어 갈 때, 영향을 받게 될 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겨야 하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사소한 것이라 여겨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어느새 우리도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한 문화이지만 우리를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나실 겁니다. 물질, 외모, 소비, 취미, 교육 등등 세상의 모든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처음 정복한 성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목을 수비하기 위해 지어진 요새였어요. 그런 요새를 이스라엘이 힘으로 정복했나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어서 그 요새를 무너뜨립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유다 지파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승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가 있는 이 골짜기 주민들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철병거가 두려웠던 겁니다. 이 철병거가 두려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며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래 의미에 가깝다고 합니다. 철병거가 두렵기도 했지만 철병거로 인해서 받게 될 우리 지파의 피해를 계산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적당히 타협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얻게 될 자신들의 이익을 따졌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두려워서 나는 못한다고 하는 모습, 또는 이것저것 손익을 따져보고 계산해서 나는 안 한다고 하는 모습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완전히 동화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 또는 당장 나에게 있을 손익을 계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이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우리를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과 다름이 없이 만들게 하는 심각한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사기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분명히 승리하고 있지만 편을 가르고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나의 손익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거절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영접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며 그 백성 가운데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날마다 승리가 보장되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실수와 불순종, 또 타협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바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우리의 작은 타협이, 작은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더욱 생생히 누리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편가르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려움과 계산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